거절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권에게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주일에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주님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보다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증거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세의 증거가 영광이 있으되 의의 증거는 영광이 더 뛰어납니다.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으되 남아있는 것에도 영광이 있느니라. 없어진 것에도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살아난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를 넘어갔는데 이날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이곳에는 거기에 소용이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려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성으로 하나님과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한시 잊지 않으시고 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알려주신 크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와 같이 청하였구만 저들 나온 주길 가인 얼마나 어떤 삶을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지 되돌아오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숨겨진 그런 일이 있다면 아버지 자극하고 회개하여서 오직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에게서 또 아버지 지원하오는 또 신학교와 성교도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들이 구원받은 소식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건강한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교회 같은 데를 세워지고 신학교에 귀한 일꾼이 배출돼서 그것도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목사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세상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내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그런 나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들고 아주 그 말씀에서 도전과 위로와 힘과 새로운 결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질문으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어떤 때는 참 제대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글쎄, 어쨌든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추천서를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서 개척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저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참 그 1년 반 동안 그 수고를 하고 정처들에게 아무 사례를 받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들을 1년 반 동안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가짜 거짓 사람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없이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해하셨죠? 이 백그라운드가? 그걸 꼭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서신이며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 구약의 율법과 여기에서 구약은 Old Testament입니다. 구약 하면은 뭐라고요? 영어로 Old Testament. 또 신약. 여기서는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유업의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 New Testament 그렇습니다. New Testament.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에 그 언약이라는 그 유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 말을 좀 해석하는 것처럼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New Testament. New Testament을 뭐라 그래요? 신약. 그래서 이 기회를 사용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조하며 무엇이 다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는지 고린도 교회에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6절 한번 봅시다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께서 그의 성성 번역의 유명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시니 글자를 주기되 영을 주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런데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건 뭐라고요? 영어로 New Testament. 새 상속 언약을 영어로 뭐라고요? New Testament. 언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6절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슨 피를 보라? 언약의 피라. 뭘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옛 언약은 즉 율법,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때는 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오늘날 신약에서도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 특별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율법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땅. 어느 땅? 가나안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적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채찍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맞은 그 언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여기에서 이 해석에서 벗어나면은 많은 때는 잘못 적용합니다. 여러분 성경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유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적용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한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나에게 한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암에 걸린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자기한테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기한테 무분별하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에서 좀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주신다는 거 약속했고,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걸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고 나면은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을 신약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신약 성도들한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적용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할 것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우리들한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을 피로 맺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거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요, 영어로 뭐라고요? 뉴 테스트먼트. 제가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떤 때는 이 상속이라는 말이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들이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우리가 예전에는 신약, 이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뭐라 했어요? 빵을 취했고 잔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요? 신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옛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치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옅은 모퉁이의 돌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율법이 뭡니까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을 뭐 한다고요? 정죄합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밝히 보게 하는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셨죠? 뭐 어떤 분들은 화장도 하셨고요. 맞습니까요? 네, 그래요.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내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자신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또 내가 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었다면 뭐라고요? 뭐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망의 징후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뭐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온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비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삭을 누가 치렀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찰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기고 경찰한테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돼? 용서해줘야 안 해요. 안 해줘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앞으로는 그렇게 빨간불로 가지 마세요. 티켓을 주고 나이스하게 끝납니다. 경찰들. 그렇죠? 그래요. 왜? 죄의 삭은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이냐 이 말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들의 생각에는 그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싹싹 하나님한테 나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면 용서해 주는 줄 알아요. No. 여러분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회개를 싹싹 했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 들어봤죠? 그런 간증하는 걸 한번 혹시라도 들어보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본 사람들. 우리 너무나도 바쁘들 사시네. 어떤 사람들 보면 간증은 그래요. 자기 사는 어떤 큰 뭐 대형교회에서 남아있는 것을 간증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죄를 싹싹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과거에서부터 고구마 캐먹은 것부터 나무 집 가서 오이 따먹은 것부터 나무 밭에 가서 무 캐먹은 것부터 복숭아 따먹은 것부터 이런 것을 싹싹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멘?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오직 그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말이에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요?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죄로 죽은 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요,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인데 영광스러운 직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돌에 새긴 사망의 징부, 즉 그것을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나 돌에 새긴 사망의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늘. 지금 이 7절에서 13절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걸 보고서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이 빛나는 빛을 없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따 보면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돌에 새긴 사망의 징후라 그랬어요.
즉 율법은 사망의 증거, 정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영의 직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직무, 영원한 영광. 이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전도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물론 율법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복음은 의롭다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의 증언이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의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를 선포합니다. 전도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사역,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다시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전부 찾으세요. 전부 찾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성취하시라. 참 적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즉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적인 그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받았어요?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내 대신 죽고 보혈의 피를 흘리실 것을 나타내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예표였고 상징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지갑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녀딸 사진 우리 오 목사님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게 우리 손녀딸입니다 하고 자랑해요. 근데 손녀딸이 오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진을 더 좋아하고 실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그 많은 절기와 그 많은 희생제물과 그 많은 그 의식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율법에서 그 대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믿으십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마음에 가려진 베일.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있는데요. 한번 이게 나오나요? 네. 한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요. 출애굽기 34장 뭐 길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29절에서 35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교독합시다요.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30절 읽으세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휘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에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그들과 말하기를 앞으로 나올 때까지 이를 벗었다가 나아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었으며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피부가 빛난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에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그렇습니다요. 자, 제가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해서 빛났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언제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자기도 몰랐어요 그것을. 왜?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거울 같은 것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은 어떤 거울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거울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거울은 그 구리를 아주 반짝반짝 아주 이렇게 빛나는 것을 이렇게 딱 빛나게 갈아가지고 이걸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거울과 같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희미하게 우리 얼굴을 보나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내 얼굴이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가까이 보면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자기 얼굴이 빛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딱 가서 치리자들을 불렀는데 치리자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없어질 이 광채를 두려워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3절 고린도 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성경 여기에서 이 말씀 분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성경을 너무나 빨리 읽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 왜 얼굴을 가렸어요? 저 사람은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있는 영광이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과의 저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사역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 하면은 그것은 신약의 사역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의 사역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부활로 인해서 그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사라질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구약에 있는 사역보다도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4절 읽읍시다요. 1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그의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베일이 이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어쩌세요?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성경 잘 읽으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고 땅이 신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십계명이 돌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그랬을 때 그의 얼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을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복음 사역은 수건을 쓰지 않는 사역이고요, 가르치지 않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은밀하지 않고 밝히 드러난 진리며 공개된 진리며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거기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전부 보세요. 성경 말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광에서 영광,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읽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제가 자rin 줄 알고 읽겠습니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혈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들 성경의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뭐였어요?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하여 주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죄를 씻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이 혼들이 살리실 때에 죄로부터 자유와 율법으로부터 즉 율법 체계와 그 속박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한번 만나서 전도하는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십계명을 지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이? No. 십계명 지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은 내가 누군가를 보게 하는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이 말이야. 나를 내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상태를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까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리버티,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세우는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구원에 간 적은 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담배도 피웠습니다요. 근데 아무리 이걸 끊어야겠는데 하면서 노력해도 자꾸
작심삼일이야. 술도 마찬가지. 근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살아야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죄에서 얽매였던 나를 내가 노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놀랐어요. 제 자신이 놀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그 식민지 압박에서 해방됐을 때 일본 순찰에 너 이리 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뭐라 그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가 너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너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찰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죄의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세례로부터 지금 해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얽매이던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생각나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뜨레스티아스를 갔다 왔다고 그래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날 여기 있는 대형교회라는 교회에서 항상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은 뜨레스티아스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게요. 천주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무슨 포옹? 저런 어떤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이고 제가 지어낸 얘기 같은 그 사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어떤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뜨레스티아스가 뭔지 한번 보세요. 무슨 키스? 저는 어떤 때는 저희 부인하고도 이렇게 어떤 때는 키스하는 것이 좀 힘들는데 모르는 사람도 키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에는 물론 홀리 키스가 있습니다요. 그 사람들 문화였어요. 그것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정적이 악속은 돼요. 아멘? 정정하게 인사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그들이 거기에서 똑같은 데서 이상하게 불 돌아가고서나 빨간불 파란불 이라고 감정을 돋구고 거기에서 제 말 잘 들어서 그것은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는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딴따라 댄스홀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 안 맞아? 댄스홀에서 그 불 돌아가는 걸 TV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모두씩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많은 조명들이 무슨 조명입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돋구게 하는 이 조명입니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러한 어떤 색깔로서 나온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찌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감정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않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저 눈물 찔끔찔끔 나오는 이러한 그 어떠한 스토리에서 사람들을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들을 잘못된 길로 성경적인 그 결단이 아닌 없어질 이 감정을 사용해서 잠시 순종한 척 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요? 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왜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저 자기 발등 밟으면 왜 내 이 사람 눈이 어디다 놓고 눈은 뭘로 달렸는 건데 왜 내 발등 밟고 해야 안 해요? 그게 본능적이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은 짐승들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경에서 보면 너희 오른밤을 치거든 뭐라고요? 오른밤을 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죠. 왜 기도를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이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오래 참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저들을 돕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는요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18절 같이 읽어요. 거기 시작. 이제 그사는 그 여인이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18절이요. 이제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여인이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17절인데 그건 17절이야.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아니에요. 18절. 성경책에 18절. 네. 17절 같이 읽어요. 18절이요. 전부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만난 것이다. 한번 보세요. 이제는요 얼굴을 가리지 않는 얼굴로 우리가 주님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얼굴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 내 발등을 밟았다 해도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잘못 해석을 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마음이 어떠니까?
예수님과 같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조금 막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사람 아주 싸나운 사자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기만 되면 본능이 나타나요. 본능이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 하나 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7장